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만나 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내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하나님,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깨달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한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한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 함께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다는 걸 배웠다면 그럼에도 이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할지 기도의 순서를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왜 이런 순서가 중요하냐면요.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비게이션과 지도 역할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바른 길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지만 핸들의 방향을 돌리면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첫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으로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과정이나 방식에 있어서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바로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해요. 자, 우리 잠깐 생각해보죠. 우리에게 성품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면 그 성품에는 좋은 것만 있나요?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제 성품에는 신중함, 노력하려 함,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귀찮아함, 지나치게 느릿함, 겁이 많음,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성품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성품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그 성품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어떤 특정한 새로운 행동을 21일간 반복하면요, 그게 3달을 지속할 능력을 만든다고 해요. 또 3달을 지속하게 되면 또 1년을 지속하게 되는 건 어렵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딱 21일만 그렇게 해보면 결국 평생 자연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시간 죽이는 걸 좀 줄여보고 싶다. 그러면 딱 21일만 그렇게 하면 평생 그렇게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요, 사람의 인격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데 반대로 행동을 바꾸면 인격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습관인 거예요. 좋은 습관이란 거는요, 무슨 관습이나 고집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히는 늘 하던 대로, 늘 해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매일 올라가셨던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인 설명은 우리가 지난 4번의 주일에 배워왔지만 이제는 기도의 방식이나 순서에서 좀 더 실천적으로 방향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는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끝나면 늘 하던 대로 집에 가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의 날씨나 상황은 달라도 어쨌든 우리는 늘 집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4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기도의 첫 단추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과 정의로움에 대해 그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수록 우리는 결국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무거웠던 짐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점점 가벼워져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부터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칭찬 중독이 있으셔서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면서 그걸 강요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멋진 하늘의 구름을 보게 되었다면요. 우리 보통 뭐 하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죠. 그럼 여기에 어떤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나요? 하늘이 자기를 사진 찍으라고 강요했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사진을 담고 싶다고 우리를 설득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멋지고 이쁜 광경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없으셔도 충분하시고 완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럼에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그러나 너무나 안에서 부자연스러워진 그 마땅한 반응인 찬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사실은 찬양이랑 다르지 않아요. 이 둘이 단어나 느낌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의미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험과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 감사의 표현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무언가를 억지로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자신이 오늘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먼저 알 때, 특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요, 그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와 악을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면서 동시에 처벌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건데요. 이게 어떤 약속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요, 언제까지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회개는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거에 우리가 뭘 더 하거나 뭘 더 보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죄는 그렇게 간단히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떠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정직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기보다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 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낼 때 보통 어떤 걸 내죠? 감사, 찬양, 회개, 이렇게 하나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간구할 것에 대해 얘기해요. 제가 한 번은 저 스스로의 기도 제목을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쇼핑 목록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쇼핑 목록이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래서 바르게 나의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게 고민하는 적이 쇼핑 목록이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바라는 기도를 할 때요, 있는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거 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소망과 소원을 간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도 응답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넷째, 매일 기도하라.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이제 우리의 집으로 매일 들리는 그런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5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쁨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저희가 삶 속에서 습관으로 삼아 날마다 그렇게 하던 대로 기도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대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 주일학교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마지막인데요. 교회에서는 계속 만나겠지만, 다음부터는 박정민 전도사님이라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실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